3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상반기 3공부가 진행됩니다. 생명의 삶은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삶은 주규철 목사님, 유영숙 사모님, 일과 영성의 삶은 김인수 목자님, 확신의 삶은 담당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자 목녀의 삶은 담임 목사님과 진행되겠습니다. 어린이팀을 도와주세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은 어린이팀 모임 시간이 있는 시간입니다. 어린이팀 예배 시에 집중력을 위해 조용히 지나쳐 주세요. 2월 예수영전 모임이 3월 1일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3월 예수영전 모임 목장은 어울림 목장이고 담당 목장은 치앙라이 목장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4, 부르심과 맡기심, 수요 예배, 정말 훈련 25, 공동체의 저력,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1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2월 28일은 어울림 목장, 3월 7일은 치앙라이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일은 작은 교회 목장, 3월 8일은 주사랑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은혜 받는 방법. 토요일에 주일을 위해 일찍 쉬기, 예배 10분 전 도착하기, 설교 내용 기록하기, 설교 동영상 다시 듣기. 위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다 보면 이전 주일과 현재 주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연합 예배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어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또 연장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나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라 그랬죠. 절대로 빼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고 미련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 가운데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허무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며 허무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다 죽는가? 이게 뭐지? 하는 게 허무함입니다.
그 허무함에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허무함이 있지 않는가? 그냥 한 달을 살아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우리가 죽어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가? 그 가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제 살았던 그 허무한 그 삶을 오늘 또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죠. 그럼 나 뭐하고 살았지?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은 내 삶이 가치가 있었나? 그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럴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통점이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삶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리고 세우는 일을 누가 나에게 맡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맡겼는가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질 하려고 공부를 엄청 합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을 엄청 합니다. 연구도 엄청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훔치느냐입니다. 들키지 않고. 그것이 두목에게 부여받은 명령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별 몇 개야? 그 사람들의 가치는 별의 숫자입니다. 저 별 1개입니다. 아이고 이제 애기네. 나 별 20개야. 아이고 형님. 그리고 무릎을 꿇죠. 그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주었습니까? 그 가치가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가치를 받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부모가 죽고 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으로부터 가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스승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정말 살아야 할 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이 그 평가의 한마디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영생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영벌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비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설교와 같이 듣지 마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르심과 맡기심이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르심과 맡기심이다. 시작.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부르심과 맡기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맡기심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것저것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쌓이고 이제 잠을 자는 시간들이 계속 늦어지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섬겨야 될 일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오는데 몇 번 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안에는 이제 청소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파가지고 계속 약을 먹고 또 이제 누워 있고 또 일해야 될 때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집에 아니라 데려다 주고 또 교회 이제 와서 정리를 하고 또 집에 와서 잠깐 있는데 이제 9시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갈까 말까 속으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야, 나 오늘 쉬자. 그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덮고 있는 이불 그거 몇 킬로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이불을 걷어차는데 그 이불이 몇백 킬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잠깐이잖아요. 그거 차고 딱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이불을 걷어차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가 이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들이 있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한 시간이 그 뭔 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한 시간이 어제는 안 가더라고요. 참 한 시간이 가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뒤에 확 이렇게 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집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는가? 누구의 평가를 받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디베로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의 아들이고요. 그 동생 빌립. 그리고 북쪽에 루사니아라는 곳에 루사레냐가 또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존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데오빌로요.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디에빌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했던 제2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나눠진 유대 지역을 4곳으로 나누어서 섬겼다 그래요.
근데 그 네 곳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역사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수염이 긴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그 분봉왕의 자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1절에서 봤던 사람이 이방인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실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이죠. 석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사위입니다. 사위. 안나스의 사위.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또 서로 짜고 치는 일들을 하면서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등장하는 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었죠.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빼먹고 기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우리가 벌써 같이 읽었고 배웠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태 속에서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가 3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맡기심을 감당했는지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달되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되지 않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그분에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분을 가르치는 나침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맡기심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세례 요한은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태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도 예언되었던 놀라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목배임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쓸쓸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고 오직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향하는 나침반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예수님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나는 부끄럽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분에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부르심을 또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 부르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고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임이든지 아니면 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심이 있는데 그 맡기심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침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나침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세 부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속옷 2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나눠줘라. 그만큼 이 당시에는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속옷 2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속옷 입고 다니셨겠네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속옷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속옷을 안 입고 다녔어요. 그 나중에 저희 누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속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남자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속옷이라는 게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속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벌이나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사람들과 나눠야 돼. 그것이 진짜 회개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계절마다 옷을 입는 것 그거 얼마나 많이 누리는 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옷 한 벌 그것은 너무 귀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었던 거 보냈지만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세 끼 다 먹고 어떤 때는 너무 배불러서 두 끼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끼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다니는 식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 금식. 그리고 아침 금식한 것을 다 헌금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한 것을 사역지에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통닭 한 마리 안 먹어도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필리핀에서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도 제일 싼 가격의 커피, 1,500원. 그것이 하루 품삯이래요. 근데 우리는 더 비싼 것도 먹잖아요. 10,000원짜리. 거기다 빵도 곁들여 먹으면 20,000원.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고르고 찾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르고 찾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한 일.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그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 거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리들도 같이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며 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세리들이 이런 일을 했죠. 그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가장 욕먹는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세리 같은 놈.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었대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징수하는 거예요. 관계가 좀 괜찮으면 조금 받고, 관계가 안 괜찮으면 많이 받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면 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하여. 이런 일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때 순사, 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협박하고 고소하고 그 사람들의 귀한 것들을 빼앗아 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의 순사라는 말이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본의 앞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군사정보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행포가 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힘을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써야지, 나에게 있는 힘을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쪽으로 쓰지 말아라. 정말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회개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의 변화. 물은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은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 안에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 앞에 부족해.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본질을 바꿀 수 있는 큰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탓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은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씩 줄여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1%씩 그것을 지워보는 것.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일입니다. 본질이 바뀌었으니 바뀐 본질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쭉정이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우리는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려고 탁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꾸 저주하는 어둠 가운데 내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볼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개하면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은 뭔가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곧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랑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은 것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택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